또 충만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송년주일이라고 이름 붙여서 예배드립니다. 물론 오늘 예배가 있고 또 송구영신 예배가 있지만 주일 예배로서는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모두 수고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3명의 교인이 예수님과 달리기 경주를 했다고 합니다. 1월 달이라고 하는 출발점에 시작해서 12월 31일이라고 하는 결승점을 향하여 달리는 경기를 예수님과 함께 3명의 교인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결과는 1등, 2등, 3등이 이제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들어오셨는가? 예수님은 2등한 성도와 함께 들어오셨대요. 예수님도 2등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3명 모두에게 다 상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먼저 1등 그러면서 어떤 상을 주셨냐면 당신은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성도입니다. 이렇게 상을 주었대요. 예수님보다 앞서갔으니까 주의 길을 예비한 성도입니다. 상 줬대요. 그리고 2등을 받아야 되겠죠. 2등은 예수님과 함께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교인에게는 당신은 주님과 동행한 성도입니다. 이렇게 상을 주었대요. 3등이 남았어요. 3등도 상 주세요. 예수님은 상 다 주십니다. 3등에게 어떤 상을 주셨을까요? 당신은 주님을 잘 따라온 성도입니다. 이렇게 상 줬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 우리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1등은 1등대로, 2등은 2등대로, 3등은 3등대로 다 합당하게 상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살아내 오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장하십니다. 다른 데가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만 항상 제가 고백하는 것은 송구영신 예배 때에 다른 곳 가지 않고 교회에서 한 해를 마감하며 새해를 이제 맞이하는 이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만 봐도 정말로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금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는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각 직분, 직책 맡으셔서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1등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계시고 어떤 사람은 3등밖에 못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 수고한 것은 당연한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옆 사람 다시 한번 격려할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 감사하며 소망하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하며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소망합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첫 번째 감사하며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돌아오면서 서로 감사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감사할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좀 감사의 마음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맘때만 되면 한 해에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니까 한 해를 되돌아보지 여러분 동물이 한 해를 되돌아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12월 30일이네. 여러분이 댁에서 키우는 고양이나 개가 갑자기 가만히 있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았나 좀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반려동물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만이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연약하지만 위대한 거고 이 과정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고 세상에서도 여러분 점점 발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되돌아볼 때에 우리는 내가 정말로 한 해 동안 잘 살았나 혹시 잘못 살진 않았나 여러 가지 이런 평가를 하실 거예요. 잘 살았어. 내가 다른 때보다 금년은 진짜 후회 없이 살았어 라고 평가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근데 어떤 분은
왜 금년은 이렇게 잘하지 못했나? 정말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실수한 것만 떠오르고 후회하는 것만 떠오르는 인생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대부분, 저나 여러분이나 대부분은 아마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일 것 같아요. 3번이 뭐냐면, 그렇게 살았구나.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특별히 크게 실수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저 평범하게 한 해를 살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그냥 그럭저럭 보냈네. 참 할 일 없이 나이만 먹어가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으로 계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해요. 그렇게 살기도 힘들단다. 그렇게 살기도 힘들단다. 그때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지만 나이를 먹어가며, 또 저는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여러 인생들을 보잖아요. 저의 인생, 또 성도들의 인생, 여러분 직접 간접적으로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살피는 일을 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살기도 힘들구나, 그 뜻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평범하게 사는 것, 그렇죠? 그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평범하게 사는 것도 잘 하신 겁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살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것도 장한 거예요. 잘 사신 거예요. 지난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사랑받은 복음성가가 하나가 나왔어요. 혜성같이 등장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아주 아는,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친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은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은혜. 좀 건방진 말인 것 같지만 그 찬양을 제가 처음 접했을 때는 너무 평범한 거예요. 이 가사가 대단한 신학적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유명한 다윗의 시, 어떤 에레미야의 시, 이런 유명한 구절을 인용해서 만든 찬양이 아니라 그저 그냥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가사로 된 찬양이 이 은혜라는 찬양인 거예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 은혜 받으시는 것 같아요. 가사에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런 여러분 찬양이에요. 여러분, 신금을 울리는 대단한 식구도 아닌데, 그런데요, 이 찬양을 계속 부르다 보게 되면 이 가사 속에 이 찬양의 가사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구나,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그래, 이게 은혜구나, 감사구나 하는 깨닫게 되어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찬양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상 속에 잔잔하게 흐르는 주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봄의 꽃향기를 맡을 때 누가 은혜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녁에 노을을 지면서 예쁘다 이런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만 참 은혜구나, 내가 이런 저녁 노을을 볼 수 있다니 은혜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계절의 변화가 돼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죠. 봄이 왔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가을 됐네. 이 정도와 생각하지 누가 여러분 계절의 변화를 은혜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곱씹고 곱씹다 보게 되면 은혜구나, 은혜구나, 그리고 감사할 내용이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다. 다만 그 은혜를 깨닫는 정도가 다를 뿐이다.
우리 모두 다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지만 그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정도는 다 달라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정도가 다 달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많이 받았는데 다만 그 은혜를 깨닫는 정도가 다르고, 그리고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 위에 은혜가 더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저도 두 자녀를 키워요. 이제 사위를 맞이했으니까 자녀가 3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똑같이 사랑을 주지만 가끔은 자녀들의 돌아오는 게 좀 다를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아빠 고마워요 얘기하는 그런 자녀가 있고, 또 그건 뭐 아빠가 당연히 해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달라요. 그러면서 여러분, 비밀인데요, 조금 저 사양 틀려져요. 더 많이 표현하고 더 많이 고맙다고 하는 자녀에게는 여러분, 제가 만나면 용돈을 좀 더 줘요. 조금 달라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것은 동일하지만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은 다 달라요. 그 은혜를 깨닫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알게 하려 하심이라가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많이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까지 깨달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나의 나됨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범한 삶을 살다가 또는 세상에서 세상 성공만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은 주의 은혜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사도가 되기 전에 그는 유명하게 살았어요. 그는 돈 많았어요. 그는 정말로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나오면 당선 따놓은 당상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알게 사도가 되었어요. 사도가 된 다음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영적으로는 충만했지만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기도 했고, 또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고통도 받고 죽을 고비까지 많이 넘겼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의 나됨은, 사도가 됨은 주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면 이 깨달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감사하며 소망하며. 이 제목처럼 하나님과 함께 1년을 되돌아보게 되면 감사하게 되어 있지요. 동일하게 2025년도 우리가 시작할 터인데 그것도 여러분 얼마나 암담해요. 2025년도가 지금 늘 한 해를 지나가면서 금년은 장밋빛 한 해가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뉴스를 제가 접해본 적이 없어요. 작년보다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겁니다. 치열한 한 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늘 얘기해요.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 나라가 더욱더 그래요. 이 정치적 상황 때문에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우리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고,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 때 우리는 그래, 정치, 경제, 사회 다 암담한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잘 될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면 일어설 거야. 이러면 그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감사하며 소망하며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고 한 해 동안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을 때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그렇게 살아가시겠지만 특별히 오늘 송년주일, 또 이번 주간에 송구영신예배, 다음 주일날 신년주일,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더욱 여러분 감사하며 소망하며 감사하며 소망하며. 사람 보면은 감사가 안 나와요.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정치 경제 보게 되면 소망이 안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하면 소망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감사하며 소망하며 감사하며 소망하며 여러분 그 한 주간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설교 여러분 다 기억 못 하셔도 괜찮아요. 제목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목 감사하며 소망하며 감사하며 소망하며. 자,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말씀드려요. 소망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왜 이 편지를 보냈냐면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은 성도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지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어떻게 살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데 어떻게 살지? 나는 하루하루 지금 내 육신이 약해지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러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어.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야. 누구도 이걸 피할 수 없는데 나 어떻게 하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내가 곧 다시 오마 말씀하셨는데 주님 다시 오시면 되는데 그때 나는 칭찬과 영광과 은혜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인데 주님의 오신다고 하면서 늦게 오시지 왜 안 오시지? 막 여러 가지 마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안한 거예요. 오늘 하루가 불안하니 내일이 불안하고 10년 뒤가 불안하고 내 죽음이 부활하고 과연 이 모든 것이 다 불안한 거예요. 그때에 이런 갈등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답을 준 겁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해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송년주일을 맞이하고 신년주일을 준비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크다 믿어집니다. 여러분 2024년도 어떻게 마무리하고 2025년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 될지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소중함이고 두 번째는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교훈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으라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자는 자들아 이 말은 밤에 잠을 자고 뭐 이런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죽는 것을 잔다라고 말씀하세요. 잔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잔다고 하는 게 뭐예요? 깰 때가 있는 게 자는 거예요. 잠깐 자는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은 자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하면서 성도들아 너희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 그러면 무섭고 두렵죠. 물론 우리에게도 두려운 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죽게 됐을 때에 당분간 언젠가 천국에서 만나겠지만 당분간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잠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함에 우리는 그것이 두려운 것뿐이고 걱정스러운 것뿐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자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코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13절 이 말씀을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인들이 받으면서 죽음이 그렇구나 이걸 교훈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죽음을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교훈받냐면 그렇구나 내가 그날이 다가올 터인데 자는 날이 다가올 터인데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은 매우 한정적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시간이 많지 않구나. 여러분 우리 얼마나 이 시간의 유한성에 살고 있습니까? 어제 결혼식을 저희 친구 목사님 딸이 결혼해서 서울에 이제 가는데 저희 사모가 그래요. 여기 나 머리가 자꾸 빠져 여기 그러는 거예요. 사모가 여기 빠져 여기 자꾸 한 새치가 난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지금 이렇게 빠져 있어. 저 원래 이런 머리가 이렇게 있어. 점점점 여기가 아주 그냥 운동장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자꾸 빠지고. 여러분 저는요 머리요 한 달에 2번 염색해요. 이 염색 안 하면 하얘요. 참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저보다 연배이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아이고 그때만 돼도 좋겠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시간은 매우 한정적이에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2024년도 여러분 1월 달에 바로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여러분 벌써 오늘이 12월 막바지를 치닫고 있잖아요.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순식간에. 여러분 그렇죠? 순식간에 지나가요. 옛날에 쏜살같이 지나간다 그럴 때 그때는 쏜살 설명을 했었어요. 활을 이렇게 쏘면 쏜살같이 지나간다. 아, 그런 거구나. 우리 그렇게 젊을 때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지금은 쏜살같이 지나간다 그러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 화살이 어떻고 설명할 필요 없어. 그냥 아이고 그래. 그죠 여러분? 이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2024년도가 흘러가면 2025년도가 와요. 그러니까 새해가 있기 때문에 한 해가 지나가면 다음 해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하지 뭐 내년에 하지 이렇게 한 여유를 가질 수 있지만 어느 날 이 생명이 다한 후에 우리 그때는 그 기회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의 소중함, 내게 주어진 기회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원문을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 또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라 이렇게 해석되어진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시간의 소중함을, 이 송년주일입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교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오늘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그러면 내가 주 앞에 이제 갈 터인데 그러므로 오늘부터 내 인생의 목표는 주님께 칭찬받는 것. 오늘부터 내 인생의 목표는 주님께 칭찬받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교인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죽지만 자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다 부활한다. 그럴 때에 우리 영이 하늘나라에 갈 것이고,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 그 세상의 종말에는 우리 모든 육이 부활할 건데 어떤 사람부터 부활하느냐? 먼저 우리보다 죽은 사람의 육이 부활한다. 여러분, 우리 몸만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육도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의 육체가 부활한다. 어떤 모습이냐? 그것은 신령한 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어떤 모습일 건가는 여러분과 제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 거예요. 어련히 알아서. 오늘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이 다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교인들이 뭘 깨닫게 된 거냐면, 아, 그럼 부활이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언제 죽느냐? 이것이 핵심이 아니었어요. 누가 먼저 부활한다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 부활한다고? 아니야, 먼저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고? 이런 게 관심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데 관심을 가질 수가 있지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전혀 그런 게 관심을 갖지 않고 이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계시는 거구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내가 먼저 내 영혼이 하늘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에 내가 육체가 다시 부활할 때도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니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교회 교인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 들었냐면 더 이상 인생이 길다 짧다 연연해하지 않은 거예요. 인생이 길다 짧다 연연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오래 사는,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데 일찍 세상을 떠나,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않아,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보다 뭐에 집중했냐면 내가 주님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 여기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칭찬받는 것을 그들 인생의 목표로 삼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감사하며 소망하며.
여러분, 잘 될 거야. 주님 계시니 잘 될 거야.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를 수정하지 않으면 잘 될 수가 없어요. 전체 여러분, 잘 되는 게 뭡니까? 잘 되는 게 뭐예요? 내 사업이 어려웠던 사업이 회복되는 거, 잘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진짜 잘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사업만 잘 되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몸이 아프십니까? 아주 중환병에 걸리신 분들은 제가 더 이상 그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 작은 어떤 거, 여러분 그것만 해결되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월급 얼마 받으십니까? 거기에 여러분 월 100만 원만 더 받으면 여러분 행복하실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건 조건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한 것이 뭐예요? 그게 여러분 행복을 소망하는 건데, 그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인생의 목표를 수정한 거예요. 내게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고 다 있지만 내 인생의 목표는 이것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빛 안에서 나의 가정과 생업과 건강과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를 꿈꾸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오늘 말씀 듣고 큰 위로를 받게 되었고, 위로뿐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5가지를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첫 번째, 내가 혹시 이런 삶을 살진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진 않았는가. 자, 첫 번째, 시작. 감사를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혹시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았나. 두 번째, 시작. 끝없는 무력으로 자존감이 없는 삶. 세 번째,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삶. 네 번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모른 척하는 이기적인 삶. 다섯 번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신이 주인 되는 삶. 여러분, 이 말씀 혹시 이 5가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칩니다. 2024년도 감사로 마무리하시고 2025년도 소망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감사하며 소망하며, 감사하며 소망하며, 여러분 이 설교 제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떠나지 아니하는 삶의 원칙과 기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런 성도에게, 그런 교회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명암교회 성도들아, 감사하며 소망하며 살아보지 않겠니? 감사하며 소망하며 살아보지 않겠니? 그러면 진정한 행복이 너희 가운데 부어질 거야. 이 말씀 믿으시고 꼭 붙드시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도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던 우리 은혜라는 찬양 있죠?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한 해를 마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